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들 잃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소중했던 걸 잃어버린 적. 저는 한 2주 전에 제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저는 안경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눈이 좀 나빠져가지고 그 안경인데 안경 안에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어서 뭐 돋보기도 되고 프로그레시브 하고 또 밖에 나가면은 이제 선글라스도 되는 그러한 안경을 하나를 좀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뭘 잘 잊어먹어요. 근데 잊어버리면 좀 비싼 것들을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약간 좀 많이 혼나요. 그런데 처음 그렇게 비싼 안경을 구입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안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잘 안 쓰니까 그래서 주일날 가서 저희 그 방송하는 형제한테 혹시 내 안경 보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못 봤대요. 그때서도 이제 슬슬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서재도 뒤지기도 하고 위에 뭐 제 방에도 뒤지고 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그렇게 찾아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니 그냥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자는데 눈앞에서 막 보는 거. 그래서 그 일주일 전서부터 어디 정도에 잃어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우연히 제 다이닝 테이블에서 막 뭘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안경이 있는 거예요. 아유, 귀신이 고칼 노릇이.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찾았나? 가장 큰 이유는 아내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찾았고, 그 다음에 안경 조금 비싸서 찾았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무엇인가 찾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여러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겠죠. 왜냐면 양 한 마리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다 양 한 마리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88년도에 케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 케냐 단기 선교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결혼했었을 때 지창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창금이 염소 한 마리였어.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끼리 농담, 야 염소 한 마리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막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2000년 전에 양 한 마리는 이 남자는 엄청난 부자였을 것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찾으러 나갔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그 문구가 되게 집중해야 돼. 저희가 문구가 있어요. 뭐라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럼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뭐죠? 찾아야 된다는 거야? 찾지 말아야 되는 거?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에도 똑같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뭐예요 이게? 찾는다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은 이 한 다르크마는 보통 한 사람이 일했을 때 주는 일일 그 노동의 대가와 비슷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여인에게 재산이 한 열흘치의 재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비교되죠. 한 남자는 되게 부자고 그리고 한 여자는 가난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 다에게 한 양과 한 다르크마가 다 동시에 중요해요. 왜요? 절실하니까. 이 남자와 이 여자에게는 동일하게 절실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답은 뭐냐면 내가 찾는다라는 거예요. 절실하게 찾아야지 나한테 유익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상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무슨 세팅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사실 저희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니까 지금 누가복음 15장이면 그 전에 14장, 13장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머무르시면서 거기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거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바뀌어버려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질책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랍비로 여겼어요. 선생님으로 여겼어요. 유대 당시에 랍비와 선생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별되는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관습을 보면 그 당시에 랍비와 선생은 죄인들, 이 세리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의 세리, 지금은 우리가 뭐 텍스 콜렉터니까 뭐 세무사 아니면 국세청에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프로페셔널 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예수님께서 세리와요. 그리고 하필 랍비인데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죄인들과 함께 있다는 건 그가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 죄를 인정하게 되는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여기서 수군거렸다고 얘기하죠. 웅성웅성거리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게 말이 돼?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상한 데 들어가서 이상한 사람들하고 놀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하게 아니면 그보다 더,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과 말도 안 되는 일들, 가르침, 하늘의 그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다 선포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약간의 좀 다른 의미로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정말 뭔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만, 14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맨 마지막 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는 얘기는 귀가, 들을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비유를 보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비유를 듣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뭘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잃어버린 거를 찾으려면 그 잃어버린 것이 어때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중요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세리와 세리와 죄인들은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중요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불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죠? 99마리의 양을 그냥 들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잃어버린 양,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고 갈 수 있는 값어치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서기관들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누가 값어치가 있고 누가 중요한 존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할까? 라는 고민을 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 26, 딸이 25이거든요. 이제 대학교 졸업한 지도 벌써 3년, 4년이 돼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애들하고, 죄송해요, 애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대화가 안 돼요. 도대체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좀 했어서 이렇게 집회 가면 이제 한 5, 6년 전만 해도 청년들한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아들하고 딸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가치관이 틀린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하는 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내가 자라났던 시대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시대의 가치관이 좀 틀릴 텐데, 지금 내가 설교했었을 때 환난과 고통이라는 의미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환난과 고통의 의미가 다를 텐데 이것이 어떻게 맞아떨어질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그런 고민을 다 떠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디에 가치관, 어디에 중요함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중요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 아들과 딸에 대한 틀린 점이 있었을 때 딱 느끼고 나서 좀 마음에 가다듬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25살, 26살보다 얘네들이 참 많이 성숙하다라는 거를 후회나 고백하게 돼요. 제가 미국에 18살, 저희 아내는 한 12살 정도에 미국에 왔는데, 그러니까 제 아들이 지냈던 20살 때 우리 지났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애들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차이와 다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공부하면서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여러분 여자친구예요? 아니면 여러분 부모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해요? 아니면 여러분 친구? 아니면 여러분의 커리어가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가치관이 틀릴 때 여러분 고민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라는 면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긴다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것, 특별히 오늘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현대에서 여러분이 존경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해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오면 안 되는 사람, 저 친구는 교회 오면 안 돼.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전도하는데 저 친구는 전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너희의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고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열심을 부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되세요? 성경은 무조건 이해되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좀 되게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비유의 결론을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7절에도 그렇지만 9절에,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이 비유를 단순히 열심히 찾아가는구나, 예수님께서 너무 찾아가는구나라고 단순화시킬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찾아감의 결론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회개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회개하는 것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조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한쪽에는 의인 9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죄인 1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근데 한쪽은 회개를 해요.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답은 얘기 있어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의 공동체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세운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청년들이 있으니까 어떠한 문화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티피컬한 이민교회, 또 티피컬한 한국교회는 소위 말해서 의인 99명을 더 좋아해요. 대부분. 능력 있고 신앙심 좋고 정말 교회 헌신하는 의인 99명이 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의인 99명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는 죄인 1명이 더 낫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잘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쓰실까? 이 비유를 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14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여서 설명을 하세요. 근데 그 비유가 뭐냐면 한 남자가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요. 초대했는데 초대하는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고 오지 않아요. 이유는 내가 땅을 사서 내가 소를 새롭게 사서 그리고 내가 장가 되어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 오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를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는 초대한 사람이 화가 나서 종들에게 얘기해요. 이제 밖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그런데 그 자리가 차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길 너머로, 산 너머, 경계 너머로 가서 사람을 불러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궁극적인 결론만 얘기하면 그 이유는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단순히 바리새인들,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왜요?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잔치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어디까지 넘치는 거예요? 이방까지 넘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잘 볼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가지 세 번째, 제가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된다. 그 두 번째, 회개에 대한 걸로 이야기해야 된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세팅이 잔치에 가는 세팅이다. 한번 잘 볼까요? 이 사람들이 이 한 양을 찾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하죠?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하니라. 뭐예요? 잔치를 벌이자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잃어버린 걸 찾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10절에 9절에 보면 드라크라를 찾은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비유가 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찾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 안 되는 게
그래, 한 마리 양을 찾은 걸 기뻐. 왜냐면 그 당시에도 그게 너무 소중한 자산이니까. 근데 저 같으면 이 한 드라마카를 찾으면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얘기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 나한테 되게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작은 거를 찾은 걸 가지고 얘기해서 즐기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것을 찾든 적은 것을 찾던 찾으면 잃어버렸던 걸 찾으면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면 내 안에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천국 잔치의 논리인 거예요. 다시 정리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잃어버렸던 양이에요. 여러분은 정확히 얘기하면 한 번도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2000년 전으로 가면 우리는 산 너머 경계에 있었던 일. 2000년 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그 비유들이 완성된 후에야 바로 그 예언되었던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음 때문에 그걸 듣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주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잔치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즐거우세요? 즐거워야 된다. 근데 문제는 즐겁지 않죠. 왜요? 이제 조금 있으면 파이널인데 그동안 공부 안 했어요. 요즘 경기가 나쁘니까 내 뱅크 안에 힘들어. 요즘 부모님 힘드시니까 돈도 제때 안 주시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기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그 값어치, 뭐가 소중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복음은 되게 중요한 컨셉 하나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걸 거냐는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이 뭐에 소중함을, 여러분의 마음을 둘 건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고민하면 좋은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그리고 심지어 그걸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누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알고 있다고요? 이거를 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상식과 달라버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볼 때는 나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뭐요? 회개하는 거. 회개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죄인들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죄인이라는 얘기하는 거는 영원히 죄인이 아니라 은혜를 얻은 죄인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제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의 기쁨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벌이는 잔치는 어떠한 잔치가 되냐면 지금 한 마리 잃은 양을 쫓아갔었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잃어버렸던 여인이
정말 열심히 찾는 것처럼 그 여인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경험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목자가 찾으니까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었다고 얘기해요.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왜 하필 양일까요? 비유에서. 성경에 보면은 비유에 양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양일까요? 양은 바보여서 그래요. 양은요, 한번 자, 길을 잃은 양이 자기 스스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돗개는 길을 잃으면 찾아와야 안 찾아요. 찾아온대요. 그것이 한국 진돗개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양은요, 한번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다시 일으킬 수 없어요. 구덩이에 이렇게 실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올라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이라는 그 동물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우리를 찾았어. 드디어. 우리 잊어버렸는데. 근데 목자가, 야, 너 왜 이렇게 길도 잃어버리고 이 칠칠맞게 하고 꾸짖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알아서 나 따라와 라고 얘기하면 그 양은 얼마나 힘들까요? 아유, 저는 안 힘든 표정이에요. 근데 저 같으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데.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지금 파이널 보는 거, 준비하는 거가 힘들지만 사실은 살아보면 더 힘든 게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여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깨에 맨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짐이 가벼워진다는 얘기를 해요. 이 어깨를 맨다라는 것은 우리가 피곤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매주서 우리가 편하다는 말도 있지만 이 복음서의 근거에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라는 건 그 두 마리 소가 있으면 이렇게 소를 묶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멍에를 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멍에를 매면 그때서도 고생해요. 왜요? 내가 일로 가고 싶어.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아내가 있는데 저희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결혼해서 좀 변할 거라고 소망을 가졌었는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저희가 이제 거의 30주년 되는데 결혼한 지. 근데 그러면 좀 덜 싸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 더 파워가 있는가?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남편이고 아내는 왜 내 말 안 들어? 항상 내 말이 맞았잖아. 그렇죠? 근데 결국은 친구와 부모와 아무리 부모가 여러분들을 키워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내 말대로 하면 결국은 그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목자가 이 양을 맨다라는 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깨에 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쉬면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멍에를 맨다라는 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러한 축복들이 와요. 회개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은 이제 그 은혜 때문에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지독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한 번 길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는 길을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릴까요? 뭐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한 번 길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다시는 안 잃어버릴까요? 아니면 또 잃어버릴까요? 네? 또 잃어버려요. 맞아요. 우리는 이거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슈퍼 크리스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한 번 잃어버리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다시는 길을 안 잃어버릴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요. 어떻게? 회개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뭘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용서함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기쁘죠. 그리고 용서함을 경험하니까 내 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양들에게 나가는 거죠. 우리 여러분은 생각하는 잃어버린 양 누굴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한번 잃어버린 양을 찾을 만한 값어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이 일단 머릿속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람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괜찮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고 어쩌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좀 눈 감고 우리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내가 내 인생을 걸고 한번 주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을 대놓고 디스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십자가에 위하여 죽으셨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에게 정말 그가 어디 있든 헤매고 있는 그 상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